화면에 보시는 분은 타드 멘틀리라고 하는 캐나다 국적의 사람입니다. 몸에 문신이 가득한데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분은 충격적이게도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역자 중에 한 명입니다. 신유연사가 있다고 하고 말씀도 전하고 방언을 하고 축사를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한국에 가서도 여러 차례 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가 아니라 무당이라고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국 집회에서 사용된 포스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가 치유되고 휠체어 탄 자가 일어나고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와 벙어리가 치유되는 기적의 현장, 물질 축복의 장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한때 기독교에만 방언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종교교사 연수를 서울대학교에서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불교, 이슬람, 힌두교, 심지어 남묘 호렌 견교에도 방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이슬람 방언이라고 검색해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슬람 방언의 현장이나 앞에 화면에서 봤던 타드 벤틀리 같은 분들의 신유 집회 현장이나 그 모습이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엑스터시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환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란 목사님이십니다. 청교도 영성으로 미국을 각성시키신 분이시고 지금까지 미국이 낳은 가장 훌륭한 목사님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분이 1차 대각성 운동 때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의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통곡을 하며 울기도 하고 심지어 기절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한 하버드 교수가 이것을 사단의 현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목사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가지고는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더욱 사모하게 되고 진리를 더욱 사모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성령의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서 그 체험이 자신을 더욱 교만하게 만들고 자기만 대단한 것 같고 말씀은 보려고 하지 않고 거룩한 삶과 더 멀어지기 시작한다면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습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는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질지어다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갑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청소되는 거죠.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더 지독한 7 귀신을 데리고 옵니다. 비워있기 때문이죠. 비워있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 모든 종교는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는 것이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채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뭘 비운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 길로 도망갈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명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캐톨릭 영성과 이교도 영성이 들어와서 자꾸 명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심각합니다.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묵상입니다. 나를 비우는 명상이 아니라 나를 말씀으로 채우는 묵상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타종교는 다 명상을 하죠. 여러분, 힌두교나 불교에서 명상을 할 때 외우는 주문 같은 것이 있는데 만트라라고 합니다. 짧은 음절을 반복합니다. 같은 소리를 짧은 음절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영적인 변형과 물리적인 변형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방언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같은 말, 짧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라고 시킨다면 만트라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진리 위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은 말 반복 훈련시켜서 방언을 한다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묵주나 불교의 염주를 돌리면서 주문을 반복하는 것도 결국 만트라입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아무런 의미 없이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라요, 여러분. 주문 외우지 마십시오. 마귀가 음악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락 음악 같은 부분을 보면 코러스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똑같은 음을 계속 반복하면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죠. 연주하면서 기절하기도 합니다.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도 만트라입니다. 그 출발은 똑같은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리는 지표가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겉모습이 비록 거룩해 보여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정신을 맑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맑게 합니다, 여러분. 혼미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혼미해지는 기도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방언한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황홀경에 들어가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되은 반복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하잖아요. 뭔가 거룩한 것처럼 돌아서야 됩니다. 얼마 전 켄터키주에 있는 예저버리 대학교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언론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고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탐방을 가고 성령의 현장인 것처럼 소개했습니다. 저는 현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옳다 그러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봐야 됩니다. 찬양한다고요, 방언한다고 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시대적으로 볼 때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모세의 설교가 있고 에스라의 설교가 있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설교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 그때 부흥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있고 무디 목사님의 설교가 있고 스펠전 목사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말씀 없이 어떤 현상을 쫓아가는 것, 마지막 때의 위험한 요소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부흥운동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종교들끼리는 서로 하나라고 합니다. 왜? 체험이 비슷하니까. 우리는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겁니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에 부흥이 시작되었던 초기에도 사경회가 있었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어떤 기분에 젖어드는 거,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저를 살리고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 아니면 순간 기절하는 현상, 그런 건요, 이교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잠언 28장 9절에 보시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말씀이 없는 기도는 가정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 반복한다고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는 말씀을 묵상함으로부터 나옵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중언부언이고 이교도들이 하는 헛된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착각합니다. 뭘 착각하는가 하면요, 결과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병 고쳐질 줄 믿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그런 믿음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결과를 의심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앞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결과를 믿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분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나, 그건 의심이 가득한데 내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결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심 없이 믿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립니다. 놀라운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매여 있는 것을 풀고 풀려 있는 것을 다시 매게 하는 겁니다.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뭐나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내는 게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거죠. 근데 현대 크리스천들은 기도에 대해서 냉소적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기도해야지 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기도했지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한 상처가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기도만 들어주십니다. 그걸 모르니 예수님을 무시하는 게 되죠. 예수님이 없는 기도는 절대 하늘나라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구원하신다는 거죠.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병을 고쳐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병만 고쳐지고 구원이 없는 삶이 아니라 구원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고쳐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병이 고쳐지건 고쳐지지 않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자세히 보십시오. 죄 사함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은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하시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이미 응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문처럼 읽거나 글을 읽는 것처럼 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감동하겠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연설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탄식 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대상이 누군지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한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선적으로 되어야지만 기도가 됩니다. 단 한마디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성삼의 일체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야 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 된다고요. 내 잘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보십니다. 세마포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면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어 성자 하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도우셔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려한 문장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이유는 내 행위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 아버지가 계시고 또 제 아들이 있지만 제가 아들을 위해서 다 해줄 수 없습니다. 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들이 아빠를 믿는 것만으로 저는 행복한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우리 아빠는 능력이 없는데 이런 거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저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좀 슬플 것 같습니다. 아들이 아빠를 신뢰할 때 아빠는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신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무엇을 해 주시는가에 자꾸 집중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하셨기에 나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